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1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하루의 첫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주의 군사라 말씀하시며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약하나 주님 때문에 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나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도 상반기를 보내며 후반기를 걸어갈 때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속에, 믿음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맑은 눈으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 시편 1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의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함께 보았던 시편 9편은 찬양의 시인데 이 시편 9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이 바로 오늘 읽으신 시편 10편입니다. 그런데 이 짝을 이루며 하나로 생각되는 시편 9편과 시편은 앞에 9편은 찬양 시인데
시편은 탄식의 시입니다. 시편 9편에서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마치 7색깔 무지개와 같은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찬양을 했는데 시편에서는 다윗은 탄식하며 또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오늘 인생의 환난 앞에서도 몹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편 9편에서는 찬양을 하다가 시편에서는 탄식과 고통의 울음을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뻐하다가 오늘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감사하다가도 오늘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소망 중에 있다가도 오늘은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편 9편과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 모습은 다른 어느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대체 믿음의 사람 다윗이 탄식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제는 찬양의 이유가 있었는데 다윗이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 탄식을 오늘 시편에서 극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냥 탄식 속에 잠식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의 동굴에서 다윗은 믿음과 소망의 동굴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몹시도 흔들리는 다윗이 다시 견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인생의 탄식의 이유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수없이 많은 인생의 탄식의 현장 속에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다시 견고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탄식할 수 있지만, 잠시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리는 이 주님의 용사의 자리요 견고한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작게, 하나님이 멀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시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에게는 셀 수 없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에서 13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왕이 되었을 때도요, 심지어 다윗에게는 셀 수 없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만 셀 수 없는 환난이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셀 수 없는 수많은 환난들이 다가옵니다. 성경은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라고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임할 것을 성경 곳곳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환난 중에 그의 인생의 문제 중에 어찌하여를 하나님께 2번씩이나 외치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인생의 환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서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환난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윗의 눈에 작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 인생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작게 보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반대로 태산과 같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1절부터 11절까지 무려 11절 속에서 탄식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작게 멀리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두워지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에 탄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이 보이십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기에 탄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의 탄식을 극복하기 위해 다윗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탄식을 극복하기 위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인생의 문제의 자리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탄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탄식 속에 잠기고 갇히고 묶여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탄식의 굴레에서 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탄식과 환난 중에서도 그 탄식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탄식을 극복하였습니까? 같이 시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다윗이요, 인생의 환난 중에서 탄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했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멀어졌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작아졌다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윗은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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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외치며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탄식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시편 전체가요, 끊임없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탄식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48년에 공산국가인 루마니아의 비밀 경찰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지하 감옥에 20년간 가두고 고문을 했습니다. 지하 감옥에 20년을 가두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범브란트 목사님이 배교하게 해서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를 좌절시키는 본을 삼기 위해서 정부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20년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을 배교시키기 위해 10년이 넘게 감옥에 가두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다가 어느 날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아내와 면회시켜주겠다고 하며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던 아내에게 정성을 다해 편지를 써 보내었는데, 당연히 교도소 당국은 그 편지를 범브란트 목사님의 아내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면회 당일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면회하러 나갔지만 교도소가 준 새 옷을 입고도 말끔히 면도를 하고도 기다리던 범브란트 목사님은 결국 사모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스피커를 통해 너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 너를 생각하는 사람, 너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범브란트 목사님의 눈에는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이 탄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면회가 끝나고 들어오는 죄수들이 뒤에서 조종당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너의 아내는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으니 어리석게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스피커를 통해
하나님은 안 계셔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범브란트 목사님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 자기의 이성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내 아내는 나를 버리고 세상도 나를 버려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 순간에 범브란트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경의 한 그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의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저 예수님의 무덤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탄식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겠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였고요. 다윗이 그의 인생의 탄식 속에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그 탄식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탄식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길, 인생의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탄식을 우리가 넘어서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확장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믿음을 확장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탄식 중에 놀라운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같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은 탄식 중에 그의 믿음을 확장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문제를 만날 때는 우리는 믿음의 확장을 연습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고백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환난의 순간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라는 믿음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의 가장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집안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집에 가기가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며 찬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찬송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인사하기도 전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고 생애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울고 기도하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니 집안의 먹구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찬양을 하고 아들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그쳤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믿음이 확장되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 속에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 커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환난 날에 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여 저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사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의 인생과 같이 오늘 환난 중에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의 이유 중에서도 환난을 극복하는 다윗은 우리에게 참 존귀한 신앙의 모범이 아닙니까?
다윗이 존귀한 것은 왕이어서 다윗이 큰 용사였어가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단식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같이 보았듯이 하나님이 문제보다 작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단식을 극복합니까? 다윗이 환난 중에서도 탄식 중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다윗이 믿음의 확장을 연습하였을 때 다윗은 그 탄식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인생의 환난과 탄식 중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웃다가 어제 감사하다가 오늘 슬퍼하며 오늘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리입니다. 주여, 그러나 오늘 다윗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시편 9편에서는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나 시편 10편에서는 다시 탄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이시며 다윗이 탄식을 극복하며 다시금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여지고 연약하여져가나 주를 향한 그 믿음은 변치 않고 더욱 견고해져서 더욱 온전하여져서 전신갑주 입은 믿음의 용사로 날마다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 하반기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환난 중에서도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믿음, 하나님을 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환난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최재영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이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